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 여러분, 이 서커스 요즘에는 TV에서나 볼 수 있지,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 서커스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보면 동네 공터에 천막을 치고 막 서커스 하고 막 이렇게 입으로 불 끄고 차력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릴 땐 그런 거 보는 게 참 즐거움이고 재미였어요. TV도 없었고 TV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TV가 동네에 한 대 와가지고 밤마다 그 TV 한번 보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마실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나 또는 마술쇼에서 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마술쇼 하면은 정말 뭔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속여서 아주 동작을 재빠르게 한다든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눈속임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올 수 있는가? 또 이 소매에서 턱 하면 비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비둘기 나온다든지,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풀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비둘기가 마술사의 그 의도를 잘 알아듣고 협조를 그렇게 잘하는지 난 그것도 신기해요. 비둘기 하면 막 날아다니고 도망가고 그럴 것 같은데 숨어 있다가 딱 내놓을 때만 나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사람을 반토막 자르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가끔 보면은 그걸 설명해 놓은 그 구조도를 보면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깜짝 속여서 재미있게 하는구나, 즐겁게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람 허리 자르는 건 진짜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다른 사람의 팔, 또 이 사람의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몸통이나 얼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허리를 자른 것 같은데 자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물이 숨어 있다가 나온다는 거,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광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 있는 모세와 아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렴풋이 그려질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말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인 개인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네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아론의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뱀을 숨겨온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도 이렇게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로의 요술사들,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마 마술을 부렸나? 뱀을 숨겨와가지고 내놨나? 아니면 뱀이 그때 딱 맞추어서 새끼를 낳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그 뱀을 만들었는가, 요술을 부렸는가, 그것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기는 단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그 이적,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신하들,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에는 여기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묘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우월성.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지팡이보다 우월했다는 거예요. 우월했다. 그래서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를 삼킴으로써 그들의 모든 교만을 잠들게 했습니다. 교만을 잠잠하게 했어요. 그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으로 요술을 부려가지고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들을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 삼켜버린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교만을 잠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것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월성을 증명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이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반항과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삼킨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약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우월하다는 것, 우월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사한 모조품을,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것처럼 유사한 모조품을 우리 앞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린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어떤 대적과 사람들의 어떤 대적도 다 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지팡이가 모든 대적자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 놀라운 광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마귀적인 것을 이긴 사건입니다.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정복한 사건을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각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대적자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죄인이 각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뭔가 깨달아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삽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이죠. 삶에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갑니다. 위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저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내가 참 세상에서 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힘 있어. 힘 있으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지팡이들을 삼켜버린다.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가치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버리게 되고, 그러한 가치들이 삼켜 먹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실 때에 뭐 힘들었습니까? 오늘 막 가기 싫어가지고, 오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극복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하고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긴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가서 군교회에서 군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집사님은 참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하고 아내는 교회 마당 앞에까지 딱 내려주고 자기는 항상 내려주고 가는 거예요. 어딜 가? 뭘 또 교회 가? 이런 남편이 아니고 아내와 아들을 갖다가 매주일마다 교회 앞에 그 입구에 딱 내려놓고 자기는 저 부대 안에 사무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신방을, 제가 그 근무한 한 두세 번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한 잔 받으면서 그랬죠. 아니 왜 안 나오세요? 함께 좀 하나님 섬기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한 2, 3m 위에 주차장이 마당이 있고 거기서 또 한 10m 이렇게 쭉 언덕에 산에 딱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 마당을 못 올라오겠대요. 자기는 그 마당에 올라가면 꼭 죽을 것 같아서. 자기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천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못 올라오겠대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 자기 맹장을 떼어낸 군의관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맹장이 이렇게 새까맣냐고 그러더래요. 저는 맹장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떼낸 맹장이 붉은색인지 모르겠는데 그 군의관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떼어낸 맹장이 이렇게 새까맣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구죽죽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색깔인데 당신은 완전히 새까맣게 죽어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가 딱 생각이 나서 뭐 여기에 딱 얹힌 것 같아. 최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마당에만 이렇게 올라가도 죽을 것 같아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떠날 때까지 그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이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렵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때 특전사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나? 여러 사람을 죽였나? 아니면 저 대공분실, 남산 같은데 이런 데서 사람 막 고문하는 일을 했나? 아니면 뭐 월남전 가서 사람을 막 포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그냥 고문해가지고 죽였나?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 저 교회 마당, 그 도로에서 교회 마당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당까지는 올라와서도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극복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끓이는 마음을 이기고 나오고 이렇게 첫 발을 디디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마음들을 다 이기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대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뱀들, 그런 저항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뢰해왔던 것,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늘 신뢰해왔던 그런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이 신뢰했던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신뢰합니다.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의의를 많이 신뢰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고 재산이 자꾸 늘어가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을 때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자기 의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관심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살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신뢰하다가 그걸로 자기는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곳에 가는 거지 극락에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은 그러한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한 행위로는 결코, 그 의를 의지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식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했으니까 한 주일도 나는 교회 안 빠졌어. 난 예배도 참석했고 나는 주의 만찬도 참석했고
정기적으로 나는 기도도 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헌금도 했고 이런 의식, 이것을 신뢰하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을 줄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또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자녀답게 선을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선한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백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딱 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장사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꾼이야. 이런 말이 들어야 돼. 이런 말을 딱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분인데 바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 구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구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르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왔을 때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형제자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부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형제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 손익과 관계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정의도 그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주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 정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에 내가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어요. 자녀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안현숙 집사님,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30년 전에 초임 때 일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7살, 5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7살에 죽었죠. 그럴 때 얼마나 참 이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것도 바로 길가에 이분들 집이 그 두 번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건축일 하는 그 젊은 청년, 젊지는 않아요. 40세 노총각, 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먹고 이제 저녁에 해그름할 때 퇴근하는 길에 술 한잔 했으니까 좀 과속을 했겠죠. 아이가 튀어나오는 걸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저 원주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뿌리는데 제가 이제 장례를 주관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런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이 집사님이 한날은 저에게 목사님, 그 여주 유치장에 가 있는 그분 한번 좀 찾아가 보고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다. 참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 권 사고 그리고 이제 여추장에 이제 저랑 둘이 갔어요. 갔더니 유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구멍이 뻥뻥뻥뻥 열려 있고 밑에는 또 구멍이 이렇게 뭐 하나 책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저씨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저씨를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아저씨를 용서해 줄게요. 너무 그렇게 자책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제 호르몬이하고 둘이 사는데 호르몬이하고 저녁에 찾아왔답니다. 그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사죄를 드리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분도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 가시고 저도 이제 다른 부대로 가게 됐는데 나중에 16년 만에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이제 그 구국성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16년째 어디가 있었냐면 저는 저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인천 17사단 부평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집에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장대 같은 아이들이 셋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아들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잃었으니까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 잃었으니까 둘째만 있었는데 그 둘째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500원 줄 테니까 동생 하나 사와. 동생 하나 사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다 아들 둘 낳고 다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복원 수술을 해가지고 셋째를 낳은 거예요. 또 넷째까지 낳은 거예요. 자녀를 둘을 더 낳은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셋째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니까 죽은 첫째 아이하고 얼굴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집사님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 보니까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을 사고로 숨지게 한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그런 사람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서 예수님을 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삼킬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보다도 더 우선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안에서 우리는 주를 송축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꾸 찬양도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찬양도 불러야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다가도 흥얼거릴 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트로트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뽕짝이 나오고, 뽕짝이 트로트인가요? 그런 것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찬양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왜 이토록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들을 삼켜야 되는가?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른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만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속히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다른 세상의 마귀의 지팡이들을 다 삼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키고 이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